오늘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예언하신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원래는 18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2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남유다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설교 드릴 때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을 겪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배경인 것 같죠. 위협에 처해 있는 이 남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수르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주변 강국이었던 애국을 의지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국가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 남유다의 행위는 지난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증거이자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또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시에 그들에게 이를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다가 얼마 남지 않고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더 빠른 짐승을 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는 말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과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도무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사랑과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위치 자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본인을 스스로 높은 위치에 두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징벌하시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도록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방 민족이 유다에게 제했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다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는 깊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대적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위기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또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온에 잠잠히 거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통곡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애굽으로 피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은혜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기다린 자들은 문자적으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공격당하여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 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이 같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이 문자적만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이루어지는 그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유다 민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같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되며 모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구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즉 몸을 굽혀서 낮은 그리고 곤고한 지경에 처한 유다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난 중에 올리는 간구를 결코 소홀히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기도에 주의 깊게 반응하시고 적합한 응답을 준비하시는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시와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이방의 공격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스승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즉 영적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체적인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유다의 재앙을,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시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이제 스승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바른 길이 이곳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환난의 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교사가 남아있어서 바른 길로 지도하며 밝은 내일을 가르쳐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환난 중에서 이들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는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당시 유다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유다 백성들과는 다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스승을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근거로 진리의 성령을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를 통해 들린대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우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우상을 제하는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그들이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생활에서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다 부수어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뭐라 그래요?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금이 그 위에 금을 올려. 이때 당시에는요, 우상을 나무나 돌로 깎은 다음에 그 위에 은을 입히거나 도금한 금을 이렇게 감싸서 그 우상에 그러한 신령함을 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그 가치를 올려놓은 거죠. 이것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라야 자신이 정말 이게 내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렇게 우상을 아주 은으로 싸고 금으로 싸서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년이 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여겼던 이 우상을 자신의 삶에서 버려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상이 그런 것들을 줄 수 없죠.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매혹적으로 보이고 말이 막 자꾸 꼬이네요. 아무리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본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우상을 버리되 삶의 자기 영역에서 아예 흔적도 없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이쪽에 밀어두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도 없게 제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계시와 신앙의 회복을 이룬 결과로 특히 그들이 우상을 파하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고 한 그러한 결과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이것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이 해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비를 내려주시고 가축들로 살찌게 하시고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그들이 참으로 섬겨야 할 뿐이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이 진정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대개 1년에 2번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해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는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곡식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싹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해요. 그리고 3월에서 4월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확 직전에 곡식들이 연글어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어서 이 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비는 비 이꼬르 축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와 축복이 동일시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주 산업은 또 농업과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내린 이러한 비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초원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해서 목축도 잘 되게 합니다.
30장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만 내리시는 니네 잘한다 잘한다 예뻐하시는 사랑만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회개함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던 자들을 크게 살육하시고 망대가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아주 대대적인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한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세요. 상처는 깨지고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첫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징벌을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진리의 빛이 완전하게 비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달빛처럼 희미했던 것이 해같이 밝고 찬란하게 빛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기 백성은 유다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회복과 계시의 회복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이 친히 완전한 빛이 되심으로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빛이 빛나게 되실 때 빛과 진리만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